안녕하세요. 불의 마음을 밝히다 서감입니다. 이 시간은 부처님의 마음을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마음의 핵심인 적, 고요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강의 주제는 부처님은 정멸이다 입니다.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에 보면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처님이 머무시는 곳이 정멸궁이다 이렇게 처음에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멸궁전, 궁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것은 정멸입니다. 고요한 정멸, 번뇌망상이 꺼진 고요함이죠. 지금은 입적하셨는데 청화 스님이 계셨죠. 연불선의 주창자 청화 스님께서 대중에게 보살계를 설하실 때예요. 저 서울 도봉산에서 광륜사에서 설하실 때인데 그 법상에 올라가신 그 모습 고요했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그 고요한 모습, 정멸입니다. 고요한 순수한 참마음은 한순간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우주는 적공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고요함이다. 고요함. 공은 텅 빈 것이고 빌공이라 그러지요. 어는 없을 무다. 이 적공무만 알면 마음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고요함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근원입니다. 고요함은 마음의 근원이고 또 뭐냐면 깨달음의 근원이고 깨달음의 근원이고 고요하지만 자유자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근원이지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포섭한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리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손오공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부처님과 손오공의 차이는 뭐냐면은 바로 이 고요함이요. 부처님은 지극히 고요함에 계시는 것이고, 손오공은 재주를 통해서 신통 변화를 일으킨 것이고, 그 신통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재주로서 신통을 배운 손오공은 사실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다 그랬죠. 그런데 부처님은 고요하기 때문에 그 신통 변화를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우주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고요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요함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일공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진짜 공은 진공묘유인 것이고, 진공묘유인 것이고, 그것은 진공묘유는 팽창에 의해서 지금도 팽창에 나가죠. 우주는 팽창에 의해서 우주는 점점 넓어지고 진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 이면에는 충만이 되어 있어요. 이 우주를 만들었던 1등 공신이 바로 이 공과 무인데 충만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충만이 되어 있냐면 원소나 물질, 암흑 에너지 이런 것이 충만되어 있어요. 공과 비슷하죠? 충만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머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 진행형이라
무한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적공무 이것은 이제 앞으로 부처님의 마음이나 대승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폭발을 해서 이제 우주를 만들었다는 창조되었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거든요. 이 적공무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텅 비고 고요하고 없는 거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탄생을 한 것이고, 생명력이 만약에 없었으면 우주는 탄생이 이룰 수가 없죠. 우주는 탄생이 자체가 안 되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탄생을 한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인 것이고, 적공무가 불의 마음인 것이고, 불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다. 저는 이제 참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보다 또 이 순수한 마음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씁니다. 이 적공무는 한순간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한순간 빅뱅이 찾아왔던 것이죠. 시절 인연에 의해서. 그래서 최초 1초 동안만, 1초 동안의 중력과 우주의 모든 힘들이 생겨났고요. 또 최초 1분 동안에 이 우주의 지름이 얼마냐 하면 수천조 킬로미터에 달하죠. 엄청나게 막 한순간에 이렇게 우주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팽창해 나가면서 최초 3분 안에 우주의 물질, 모든 우주에 있을 그런 물질의 98%가 생성이 됩니다. 사실 우주는 이 한순간에 만들어졌어요.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것은 깨달음과 너무너무 흡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빠르게 팽창하면서 그 후에 막 우주에 있는 그 소립자가 만들어졌죠. 소립자들이 뭐 많아졌어요. 이 무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광자, 전자, 양성자, 이 중성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먼 137억 8억 년 전의 우주가 지금 팽창을 통해서 자꾸 진화라 그러죠. 진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적은 지극히 고요함이라 표현을 합니다. 근데 고요하기만 하면 우주는 생성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 고요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번뇌 망상이 끊어진 것을 이제 고요함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탄생한 것은 생명력인 그 무엇인가, 제가 여기서 쭉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한순간 시절 인연, 자비심, 지혜심 이런 것이 있어서 우주는 생성됐다고 합니다. 그 지극히 고요함에서 다시 살아나면, 다시 올라오면, 살아나면 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지만은 지극히 고요함에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태어날 때는 고추장스러운 거, 불편한 거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고요함에 머물러서 다시 태어나면 나는 이 정신과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정설법이라 그러죠. 무정설법. 그전에는 이 무정설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법문에, 스님들 법문에 그 무정설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무정. 정이 없다. 막 예를 들어서 뭐 바위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설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어야 설법을 하지만 생명력이 없으면 설법을 못 하잖아요. 이 안에도 보잖아요. 보면 뭐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원자, 핵 뭐 이런 것들이 다 농축돼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법문을 합니다. 그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뭐 마음이 열리거나 또 이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법문을 들을 수 있죠. 요즘 세상에도 이런 뭐 말을 하지 않는, 인간의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동물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정설법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거나 막 깨달음을 얻으면 그렇게 무정설법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정멸에 들려고 하였지만 이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머물러서 진리의 가르침을 피신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고 보살님도 그렇고 중생들에 대한 이 지혜심, 자비심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명령이나 지시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뭐 명령 체계나 지시 체계가 있는 뭐 군이나 이런 데서는 뭐 조직을 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함부로 명령하고 지시하면 사람들의 반발심만 더 생겨나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고수들이 숨어 있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UFC라고 하나요? 뭐 격투기 선수 그 효도르가 옛날 그 전에 오래전에 막 한국에 와가지고 유명할 때 한국에 와가지고 천하장사 강호동하고 씨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강호동이 탁 잡아보니까 고소하냐 강호동 씨름에서 탁 잡아보니까 이 몸이 평소에는 똑같은 우리와 몸이지만 씨름을 할 때 힘을 쓸 때 막 격투기를 할 때는 막 고무처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고수예요. 고수들은 항상 자신의 칼날, 발톱을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언제 발톱을 드러낸 순간 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고수는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착해 보이고 좀 어느 쪽으로는 어수룩해 보이고 그럴 수가 많습니다. 적은 고요하고 또 자제하기 때문에 만물을 자유자재로 비춰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관자재 보살의 관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비추어 본다. 반야심경의 관자재 보살이 비추어 보죠. 비추어 보고 또 꿰뚫어 본다. 비추어 보고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요함에서 비추어 보고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최대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원에 이 관의 근원은 바로 정멸입니다. 정멸, 고요함.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깊고 넓게 들어가면 비추어 보는 것이 자유자재함을 얻을 수 있어요.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또 부분적으로 보고 살펴보고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넓고 깊게 쓰면 나를 보고 너를 보고 또 마음을 보고 우주를 보고 또 고요함을 보고 텅 빔을 보고 없음을 보고 텅 빔 속 진공묘의 세상을 살펴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요함은 만물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미세함부터 시작을 해서 광활함까지 그 만물을 이끄는 힘이 적에는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요, 고요하잖아요. 그 고요함에서 미세함부터 만물을 그 광대함까지 이끄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은 정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수행자도 이 정멸을 얻기 위해서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칩니다. 부처님 전생 시절 설산동자였을 때 설산동자는 무상대도를 이루기 위해서 설산에서 고요히 선정에 들었습니다. 이 재석천이 이것을 보고서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나찰귀 귀신으로 변해가지고서 개성을 얻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 이런 개성을 읊었어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덧없다, 시생멸법이다. 이것이 생멸법이다. 나가 죽는 법이다. 설산동자의 수행에 단비를 맞는 것 같은데 이 설산동자는 이 개성이 다 맞히지 않는 것을 알고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누구 없습니까? 나머지 개성을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찰기가 나는 지금 배가 너무나 고프니까 다음에 개성을 알려면 너의 목숨을 달라, 몸을 달라 하니까 이제 결국 이 설산동자는 자신의 몸을 주기로 하고서 그 개성을 듣습니다. 그 개성은 어떤 거냐 하면은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 생멸, 나고 죽음도 멸 다하고 멸언까지도 다하니 정멸유락이라. 정멸이 가장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개성을 듣고서 이 설상동자는 평안을 얻었고 환희심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자신의 몸을 주기 위해서 절벽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는데 그때 이제 재석진이 나찰기가 막 재석천으로 변해서 설산동자를 받아내고 살려냅니다. 이렇게 정멸은 수행자에게 있어서 아주 깨달음의 근원이고 마음의 근원이기 때문에 꼭 얻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목숨을 바칠 때, 자신의 목숨을 바칠 때 이 정멸은 최고의 진리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최고의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이 고요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것이 바로 불의 마음이고요. 불의 마음은 우주 탄생의 주역입니다. 우주 시절이 인연이 와서 우주 탄생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고요함이라 이 말이야. 고요함. 그 고요함이 모든 공과물을 포함을 해서 막 우주는 탄생했다. 그것이 불의 마음인 것이고 순수한 마음인 것입니다.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라. 모든 것은 막 스스로 정멸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것이 근본의 모습이고 그것에부터 시작을 했다. 우주 탄생 전 순수한 마음은 불의 마음입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탄생한 것이고 우주는 지금까지 팽창하면서 진화한 것입니다. 고요한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행복이고 행복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평화입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내 마음의 스케일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집중과 관찰로서 내 마음을 넓게 보고 또 깊숙이 보고 부분적으로 살펴보고 또 자세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내 마음이 넓고 깊게 들어가는 방법은 집중과 관찰입니다. 이 집중과 관찰을 통해서 깊은 마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수한 참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수한 참마음에 도달하면 큰 행복, 큰 감동, 고요한 평화를 이룹니다. 모든 것이 융합된 그런 하나의 마음, 그 고요히 지극히 고요한 마음 속에서 마음 안에서 태양이 만물을 비춥니다. 그리고 태양은 다시 고요히 스며듭니다. 이것이 우주 태양의 스며든 태양의 이치입니다. 24시간 내내 태양이 뜰 수가 없어요. 24시간 태양이 뜨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나만 하는 것이 하나가 없단 말이야. 자비심, 지혜심을 위해서 태양은 위해서 만물을 비추지만 그 이외에는 말이에요. 고요히 스며들었다가 다시 나타나서 만물을 비추고 만물은 그것에서 많은 힘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얻지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꼭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3강의 주제는 부처님은 정멸이다입니다. 나는
고요함 속에서 살아나와야 뼛속까지 새로워져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주 탄생의 경이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서감스님, 불의 마음을 밝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